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참된 경건이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울과 야고보의 신앙의 고백이 다르다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우리의 행위를,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함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둘 다 똑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차이를 둘 수가 없고 어느 것이 먼저냐 어느 것이 뒤냐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자동차의 바퀴와 같아서 어느 하나가 펑크가 나면 자동차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듯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과 행함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둘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더 강조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천하는 행위를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교훈하여 말씀을 해 주시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바른 경건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경건의 첫 번째 목적은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경건하다.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경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참된 의미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허풍이 센 사람이죠. 이만한 것을 이만하다 그러고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주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도 보면 허풍 떠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 내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또 그러면서 은근히 교만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가 넌지시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만약 자네에게 소가 10마리 있다면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당연하지. 11조를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보게, 나는 소가 10마리가 없다네. 그 친구가 또 물어요. 그럼 여보게, 친구, 말이 10마리 있으면 어떡하겠나? 그걸 말이라고 그래? 당연히 하나님 앞에
1마리를 드려야지.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10마리라도 다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 친구 하는 말, 여보게 나는 말이 10마리가 없다네. 그 친구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자네에게 돼지가 10마리 있으면 어떡하겠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봐! 어제 저녁에 우리 집 돼지가 새끼 10마리 난 걸 어떻게 알았어? 무슨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지면 그럴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말은 앞세우지만 실천하는 것이 매우 약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수도사님이 열심히 이제 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사님을 존경하고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수도사님을 찾아와서 그동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말씀을, 귀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수도사님이 찾아왔던 그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은 많으나 오늘날 우리가 실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새로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수도사님이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보다 때로는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듣기에 좋은 말씀, 재미나는 말씀, 좀 신나는 말씀 없습니까? 라고 찾고만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오늘 열린 교회의 기둥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이루어가야 할 일이 뭔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천하지 못하면, 행동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바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여 알고 믿는 그것이 내가 믿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 것은 행동하게 되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한가? 행함이 중요한가? 믿음이 먼저인가? 행함이 먼저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하게 되고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기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과 믿음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지고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둘이 하나 되어질 때, 둘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오늘 성도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인이시라고 믿으시면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면 나는 주님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희미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잘 읽으시면서 잘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聰明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풍렬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사단이 주는 땅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간용하고 이해하고 합병하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아름답게 나누면서 살게 되어지나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땅이 주는 진리는, 지혜는 거짓된 것이라 그곳에서는 온갖 지학들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믿음과 참된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참된 경건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을 하더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는 그런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섭섭해 하시는가?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이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생각하지 않으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가짜표를 들고 서 있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나를 비행기에 태워주지 않습니다. 가짜표를 들고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태워주지도 않습니다. 바른 표를 들고 있어야 나를 태워주게 되고 나는 그 비행기를 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믿음이 정말 경건한 믿음인가는 누가 가장 잘 아는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자녀요, 내 부모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내가 정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는 누구는 잘 몰라도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잘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참된 경건을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의 가슴에 꼭 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 경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말하는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생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과연 그분이 경건한 사람인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를 말을 들어보면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물질 생활입니다. 돈을 쓰는 걸 보면, 시간을 쓰는 걸 보면, 내게 준 재능을 쓰는 것을 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물질을 쓰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인색함이 있다. 이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이 또 하필 매주 감사 주일이 지났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고 멋있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 항종 직분자들은 제가 헌금 설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잘 드리지 않았지만 오늘은 제가 작정을 좀 하고 나왔어요. 자, 우리 항종 직분자들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하되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된다. 생각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심에 보호하심에 인도하심에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음에 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아름다운 모습이 묻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저 감사주일이구나. 여러분 감사는 행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지키는 행위의 어떤 행사의 한 주간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사회생활이에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의만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이웃 속에서, 즉 교회 밖에서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가.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수한 길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경건의 첫 번째 기준을 뭐라고 그래요? 말이라고 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언어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발 없는 말이 어디 가요? 천리를 간다는 거죠. 말에 발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본문 26절 한번 배워보세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나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며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 말합니다. 자, 경건의 첫 걸음은 말을 조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여기 제갈이라는 말은 소를 말하면 소의 콧도리를 깨는 것이고, 말을 말하면 말의 굴레를 세우는 것이죠. 소의 콧도리를 깨지 아니하면 사람이 소를 부릴 수가 없고, 말의 굴레를 세우지 아니하면 말을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힘이 있고 고집이 센 거요. 콧도리를 깨고 굴레를 세우면 어린 아이도 소를 몰고 갈 수 있고 말을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콧도리를 끼지 않은 송아지는 장사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끌고 도망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그걸 놔버려야 안 다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센 거예요. 근데 딱 제갈 먹여놓으면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이 내 입이라고, 열려있는 입이라고 우리가 말을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말을 막 함부로 하면 너에게도 나에게도 교회에도 하나님에게도 덕이 되지가 않습니다. 영광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종으로 살던 그들이 자유하였을 때 얼마나 기뻤으며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 조금 불평스러우니까, 조금 힘들고 울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은혜를 받아서 너무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전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불평스럽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원망해요? 죽겠다, 못 살겠다, 망했다, 문을 끊었다, 입을 끊었다, 살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말대로 강야에서 다 죽었고 망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앞에 떴어요.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말이요. 그리고 성도는 고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쁜 말, 남 흉보는 말, 무시하는 말, 악한 말,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때로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입 여기까지 올라와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욥을 한번 보시오. 지금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이 얼마나 큰 시련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욥이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인정할 만큼 욥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아들 7명에 딸 3을 두었어요.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인지 몰라요. 그 10자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10이 다 죽었다니까. 그뿐 아니요. 욥의 몸에 온갖 흔대가 나서 너무너무 가려워서 손으로 긁을 수가 없으니까 기와 조각을 가지고 그 몸을 긁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을 몸부림치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엄청난 신앙과 고통 속에서 욥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승리임을 알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였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통스러운데도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욥이 들었다란 말씀이요. 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욥을 볼 때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한 것이 아니고 욥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서대반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서 돌에 맞아서 서대반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서대반이 돌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만약에 서대반이 입을 열어서 야 이놈아! 이 못된 놈들아! 이 말놈들아! 라고 소리쳤다고 하면 서대반의 순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서대반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이후에 스데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더라. 할렐루야. 해같이 빛났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위대하고 놀라운 순교의 귀한 제물이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오늘 우리가 말을 잘 할 수 있고 그 말을 복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나도 귀한 일이요. 그래서 참 경건은 말 조심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제 희미하게 남아있기는 할 겁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을 훈련하는 순간에 이제 수류탄을 투척하는 훈련을 하는 날, 교관이 수류탄을 뽑아서 이렇게 던지는 것이가 잘 설명을 하고, 훈련병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선에 올라가서 수류탄의 안전패를 뽑고 수류탄을 다 투척하는데, 이걸 던져서 저쪽까지 던져야 되는데 이걸 잘못 던져서 이 수류탄이 어디를 가요? 뒤로 가버립니다. 뒤에는 지금 훈련병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걸 다시 집어서 던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 강재규 대위가 그 수류탄을 몸으로 감싸 안습니다. 뻥 하고 터진 순간 그의 몸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대신에 많은 훈련병들은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 강재규 대위가 내가 살려고 도망갔으면 많은 군인들이 죽었거나 다치거나 문제가 심각했겠죠. 이후에 그는 한계급 1급을 승진되어 강재규 소령이 됐죠. 기억에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경건이 어찌하면 이와 비슷한데 우리의 말은 수류탄과 같습니다. 잘못 터져버리면, 잘못 얘기해버리면 그 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에 재갈 먹이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6절이요. 마태복음 18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이 작은 자 중 초신자를 말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의 연약한 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면, 내가 말을 통해서 실족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내 입술에 진리의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우리가 하는 말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성도는 말을 가급적이면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내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 심리까지도 함께 동행해 주어라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참 경건은 우리의 말을 붙여서,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증거한다고 하는 걸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이요 복 있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은 물질 생활이에요. 참 경건은 물질 생활에서 온단 말이에요.
말에 발이 없지만 천리를 가듯이요. 돈에 입이 있거나 발이 없는데 돈이 말을 하고요. 돈이 돌아다녀요. 돈이 말을 해요. 돈이 막 돌아다닌다니까. 그래서 성도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에서 고아나 가부는 가장 약한 자를 말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함께 해 주어야 될 사람을 가리켜서 고아와 가부라 말씀을 하죠. 즉 도움이 없으면 보살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관리하도록 부여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직입니다.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 아니고 내 자녀의 청직이로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맡았다는 거죠. 어느 날 돼지가요 암소를 만나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만을 이야기하는가. 야, 암소야, 왜 사람들이 너는 좋아하는데 나를 싫어해? 그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 암소가 돼지랑에 그런 거예요. 야, 돼지야, 너 그거 아직도 못 깨달았어? 아직도 몰라? 내 말 잘 들어. 오해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이유가 어디인지 알아? 너는 너만을 위해서 먹잖아. 니만 먹잖아. 니만. 그러니까 돼지가 아니 왜 내만 먹냐? 내가 죽어서 사람들이 소시지도 해먹지, 삼겹살도 구워 먹지, 창자 가지고 순대 해먹지, 또 내 다리가 족발 해가 먹지, 얼마나 맛있게 먹는디. 그러니까 소가 하는 말이 너는 죽어서 주잖아. 넌 죽어서 주잖아. 넌 죽어서 주는 거고 나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줘, 얼마나 많이 도와줘. 그래서 때로는 우유도 주지, 그리고 내가 일도 많이 해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너는 죽어서 주지만 나는 살아서 주는 거야. 그게 달라서 사람들이 그렇단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에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내 재능이 내 것이라고, 물질이 내 것이라고 나만을 위해서 쓰다가 나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주님 우리를 구분할 때가 있다. 참 성도인지 거짓된 성도인지를 주님이 아신다. 바른 물질의 천지교인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지 네가 주인인지를 주님이 먼저 오신다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행함과 진실함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청지교 주인,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사회생활입니다. 이런 예수 믿는 우리는 직장과 가정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을 잘 돌아보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을 잘
잘 관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로 유혹하고 음란으로 유혹하고 명예와 권세와 자존심으로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에서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바닷물이 썩지 않은 것은 3%의 영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둠을 밝히고 맞설 내는 믿음에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직장과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할 일을 다 하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지는 참 아름다운 만난 믿음에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참 아름답게 조심하셔서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게 있는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사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